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 영상 광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헌금에 관한 설교입니다. 제 목회 철학 중에 1년 중에 한 주는 하루는 헌금에 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런 부담감을 주셔서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지금 19절을 읽었는데 19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18절까지는 참된 신앙이란 뭐냐? 참된 신앙이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참된 신앙이란 어떤 경우에도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그게 참된 신앙이다. 또 두 번째는 참된 신앙이란 사람에게서부터 보상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이 오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참된 신앙이란 사람에게 보이려고 쇼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너희의 의, 신앙의 행동들 살아가면서 사람 앞에서 하지 마라. 또 아버지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을 주님이 이제 그 이후부터 18절까지 구제할 때 이걸 적용하셨고, 기도 생활할 때 이걸 적용해서 또 말씀하시고, 금식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또 적용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런 참된 신앙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사람 의식하기가 참 쉽잖아요. 아무리 순수하고 진실되게 한다고 해도 사람 칭찬이 없으면 섭섭하더라고요.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상처가 돼요. 참 섭섭하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라고 자꾸 외치긴 하지만 그래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섭섭하고 상처가 됩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렇게 참된 신앙을 갖는데 여러 가지 시험과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19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참된 신앙 생활을 하는 데는 장애물들이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9절부터 읽은 거는 뭐냐면 참된 신앙 생활을 하는데 위기가 올 것인데,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올 것인데,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참된 신앙을 허물어뜨리는 첫 번째는 물질이다 그래요. 물질의 문제가 참된 신앙을 가지는데 방해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염려의 문제. 너희는 끊임없이 염려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 의심과 불안과 염려가 뒤따르게 되는데, 염려하는 것이 너희의 삶의 습관이 돼버리면 너희들의 신앙을 좀 먹고 인생을 망치게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들어가면 세 번째 장애물이 나옵니다. 하나 더 나오는데 뭐냐면, 너희들이 진짜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남을 비판하는 문제가 너희를 찌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자신도 모르게 너희가 하나님 되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게 뭐냐? 남을 비판하는 것이다. 남을 심판하는 것이다. 이것은 나만이 하는 건데, 하나님만이 하시는 남을 심판하는 것, 자꾸 남을 비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너는 자꾸 지도자의 입장에만 서려고 할 것이다. 네가 인도받기보다는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려고 그럴 것이다. 이게 신앙의 위기라는 거예요. 너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보다는 자꾸 남의 허물만 지적하고 들춰내고 비판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이 되려 할 것이다. 이것이
너의 신앙을 좀먹고 잊고 가장 위험한 세 가지 요소다. 그래요.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을 때, 그때 신앙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그 신앙의 첫 번째 장애물인 물질에 관해서, 돈에 관한 문제를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면밀하게 연구하다 보면 기도에 관한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부르짖으라 하늘 문을 열고 응답할 것이다. 이 기도에 관한 주제가 500구절이나 넘게 나옵니다. 근데 또 믿음에 관한 구절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믿음에 관한 구절이 거의 500구절 가까이 됩니다. 근데 돈에 관한 주제, 성경 전체에서 2000구절이 넘습니다. 돈에 관한 주제가 성경에 기도나 믿음에 관한 주제보다 더 많이 다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런 만에 교회 왔더니 교회에서 돈 얘기하더라, 그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성경은 기도나 믿음에 관한 가르침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성경 구절들이 돈에 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돈에 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최고라고 그래도 피 같은 돈을, 막 생명 같은 돈을, 그렇게 땀 흘려 번 돈을 어디에 최우선 순위로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앙의 모습은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 어디에 최대 우선순위를 두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여기에 나타난다. 그 사람의 최대 관심이 바로 그거다.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가, 제일 많이 우선적으로 쓰는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까지도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9절 20절 같이 한번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21절에 중간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21절에 보면 내 보물, 같이 읽어볼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 물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은 양보해도 명예는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명예가, 아니면 지위는 또 도저히 양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지위가 보물이죠. 어떤 사람은 명예는 쉽게 포기할 수 있는데 자식 문제에 관해서는 절대적입니다. 그럼 자식이 바로 보물입니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영혼이 있다, 신앙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에서는 영혼은 선한 것이고 물질, 돈은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상을 거부합니다. 이거는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기독교는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된 것을 말하고 가르칩니다. 영혼과 육체가 다 같이 선한 게 창조된 겁니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따로 분리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질이 있는 그곳에 너의 신앙이 가 있는 거다, 마음이 가 있는 거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돈의 문제가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돈 문제, 재물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참된 신앙을 갖느냐 못 갖느냐의 시금석이 어디 있느냐? 네 보물, 물질이 어느 곳에 최우선적으로 많이 쓰여지는가? 거기에 너의 신앙, 마음, 영혼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면서요,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물질적인 탐심입니다. 이기심입니다. 이 세상에 물질의 유혹 때문에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날마다, 거의 날마다 TV를 통해서 뉴스에서 전달되는 검은 돈을 받고 누굴 눈 감아줬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물질의 눈이 어두워, 23절의 말씀이죠. 눈이 나쁘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물질의 눈이 어두워지면 온몸이, 미래가, 인생을 망하게 된다는 얘기죠.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망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세상에도 많고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이것은 목사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때때로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그 고귀한 신앙 잃어버리고 패가망신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신구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했기에 망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신구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침공하죠. 승승장구합니다. 승리하고 막 성을 정복하고, 그러다 유일하게 실패한 성이 하나 있었죠. 아이성. 그 조그만한 성인데 그거를 정복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사람 죽습니다. 처절한 패배를 하죠. 여호수아가 너무 분해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약속 의지하고 우리가 공격했는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많이 죽어버리고 결국 정복하지 못한 게 이게 뭡니까?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의 대들다시피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유를 쭉 이야기하시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당사자에게는 회개할 시간을 주면서 가르쳐 주세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지적하죠. 전리품을 훔친 아간 때문에 전쟁에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알려주시죠. 아간이 전리품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훔쳤죠. 탐이 나서. 신약에 보면 돈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 안의 사람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돈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속입니다. 누가 헌금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헌금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헌금한 동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보답에서가 아니라 명예욕 때문에 그랬습니다. 인기관리 차원에서 헌금한 거예요.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니까 많은 사람들, 가난하고 헐벗은 과부들을 먹이고 돕는 데 쓰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하고 박수갈채를 보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인기를, 그 존경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헌금했는데, 헌금하라고 그래서 헌금한 거 아니에요. 헌금했는데 그것도 일부를 감추고 전부입니다. 성령을 속이다가 즉사한 사건이 나오죠. 물질의 유혹, 돈에 눈이 어두워서 온몸이 어두울 것, 인생을 망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물질에 대한 탐욕,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에 눈을 멀게 합니다. 신앙에서 우리를 멀리 떠나게 합니다. 참 좋은 것이지만 돈은 또 한편으로는 참 위험합니다. 근데 사실요, 재물이나 돈 자체가 나쁜 것으로 성경이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재물이나 보화가 나쁘다, 물질이 나쁘다, 돈이 나쁘다 정죄하는 것은 없습니다. 돈 버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겁니다. 재물은 좋은 것입니다.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돈 없이 어떻게 우리가 가난한 이웃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돈 없이 어떻게 이 성전을 리모델링 했겠습니까? 돈 없이 어떻게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배고픈 사람들, 장애인들을 도우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돈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돈 버는 것이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는 것, 성경은 오히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요셉과 다윗과 솔로몬과 그 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거부였다고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돈 버는 것, 돈 많이 가지는 것 좋은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정말 위험한 풍조가 하나가 있죠. 재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다 하는, 재벌 죽이기가 마치 목표인 것처럼 말하는 그 사람들, 전문가라고 하는 자처하는 사람들이 언론에 나와서 자신들의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균형 잡히지 않은 엉뚱한 이야기들 이야기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아닙니다. 돈 버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쁘게 버는 것이 나쁜 겁니다. 돈 많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소유한 돈을 소유한 사람, 물질 자체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기까지 추구하는 것,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신앙 양심까지 포기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는 그 물질에 대한 탐욕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을 우상화시키는 거죠. 신앙도 양보하고 예배도 양보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물질에 대한 탐욕을 깨트릴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강력한 폭탄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11조입니다. 11조 생활이 바로 물질 사랑하기 쉬운 우리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근데 사실 11조는 가장 먼저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 자녀가 가난하게 살기 원하는 부모 있습니까? 정신 이상자라면 몰라도 정신이 올바른 사람 중에 자기 자식이 가난하게 되기를 원하는 부모 없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제 딸들 둘 가정이 재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많이 쓰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도 많이 쓰고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많이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많은 영광 돌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 속에 기독교 속에 들어온 유교 사상 중에서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청빈입니다. 깨끗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 물론 사회 자체가 기독교에 대해서 탄압하고 예수 믿으면 막 죽이기까지 하면 그런 지역에서 사는 크리스찬들은 가난도 불사해야 됩니다. 가난도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살면서도 믿음 지키고 진실되게 사는 것, 그것도 참 귀하지만 그러나 신앙의 영웅들을 보면 다 부유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잠언 8장 21절에 보면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이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난하게 살면서도 깨끗하게 사는 것, 진실되게 사는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믿음에도 부유하고 물질에도 부유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1조를 명령하신 겁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교회가 돈이 없어서 교인들에게서 걷어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음식점에 가서 음식 하나 먹는데도 돈 내는데 뭐 교회에서 헌금 내는 게 뭐 대수냐, 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1조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깨트리면서도, 적어도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에 있어서만은 궁핍함이 없어야 되겠다, 물질에 있어서만은 좀 풍요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마음, 그래서 11조를 명령하시는 겁니다. 제가 작년 휴가 때,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자녀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밖에 못 만납니다. 휴가 때 자녀들을 만났어요. 첫째 딸 사위, 둘째 딸 사위 와서 이렇게 절하면서, 아버님 어머니 그동안 찾아뵙지도 못해 죄송합니다. 그리고 흐뭇하게 만났는데 첫째 또 둘째 아이들이 다 봉투를 우리 집사람에게 탁 주더라고요. 야, 이게 뭐냐? 얘 1년 동안 우리가 좀 모은 그 돈을 용돈, 아버님 어머님 용돈 못 드려서 용돈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용돈으로 쓰십시오. 굉장히 기분은 좋은데 섭섭하더라고요. 왜 나한테는 안 줘? 이 녀석들이 모르네. 일반적으로 한국 여자들은 거긴 블랙홀이야. 돈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와. 남자들이 노후에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되게 섭섭해요. 그런데 아버님 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도 봉투를 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열어봤어요. 달러로 있는데 꽤 많은 돈이에요. 야, 고맙다, 야, 너희들. 그러면서 굉장히 흐뭇했어요. 그런데 함께 있었던 열흘 동안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쓴 돈은 용돈 받았던 것보다 5배 이상을 썼더라고요. 더 많이 썼어요. 아무리 미국 자유롭다고 그러지만 직장 다니면서 그래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다니는 그게 뭐냐, 잠바떼기 걸치고, 야 그래도 이 자켓은 있어야지, 양복 하나는 있어야지. 그래서 사주고, 뭐 해서 사주고, 뭐 해서 주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한 5배 이상, 6배 이상을 썼더라고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1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님 어머님을 위해서 특별히 떼놓고 부모님을 사랑해서 부모님 몫으로 용돈 주는 것을 부모가 너무도 흡족해 하듯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몫으로 온전한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냐?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시겠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너희의 땅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너희의 땅이 아름다움으로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너희를 복되다고 부러워할 것이다 그래요. 온전한 정직한 11조 하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물질로 축복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요. 유일하게, 다른 데서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이게 얼마나 확실합니까?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주시는 이 축복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정직한 11조를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수입의 11조를 떼게 하시는 것은 돈에 대한 우리의 욕심을 떼버리시는 목적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돈 때문에 근근히 살아가지 말라는 가장 커다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먼저 욕심을 떼버리면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11조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고 고백이고 믿음의 표현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100만 원 11조 하는 사람들 100명만 주시옵소서. 근데 사실 그런 기도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엽전 2푼이라도 좋으니 온전한 11조, 정직한 11조 하는 사람 100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정직한 11조.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말라기 3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어리석어서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온전한 11조, 11조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집의 창고에 온전하게 드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항상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에 드려야 됩니다. 말씀 듣는 그 교회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 혹시 고향교회, 우리 교회는 뭐 예산도 짱짱하고 사람들도 많으니까 내 11조는 고향교회, 가난한 고향교회 보내야 되겠다. 동기와 마음은 정말 선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참 좋습니다. 그러나 11조는 자기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 돈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인심 써서 선교사에게 보낸다든지, 그걸 가지고 구제헌금을 한다든지, 그것을 감사헌금으로 한다든지, 이거는 온전한 11조가 아닙니다. 11조는 자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11조, 정직한 11조입니다. 이 온전한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어쩌면 11조에 대한 설교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매주마다 재정보고서를 이렇게 보면서 그 위에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11조 많이 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11조를 하십니다. 아마 제가 그냥 대충 추측컨대 한 70% 내지 80% 성도들이 다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되기에 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그 아울렛이라고 하는, 아니면 그냥 그러잖아요. 양복 하나 사도 백화점이나 좀 고급 브랜드로 들어가는 양복은 아주 완전해야 됩니다. 거기에 실밥이 좀 트어졌다거나 조그마한 흠이 있으면 그거는 고급 브랜드로 못 들어가고 일단 그냥 보세 창고로 간다든지 뭐 하여튼 가격이 확 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11조 하는 김에 이왕 할 거라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피땀 흘려서 번 돈을 가지고 10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거기에 하자가 있거나 흠이 있거나 그렇다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겠습니까? 한 번은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제가 선교사였을 때, 선교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유학하면서 자기가 알바하면서 아이들이 번 돈을 200불이든가 하여튼 20불이든가 200불이든가, 아빠 이거 11조 모았어요. 오랫동안 모았어요. 이거 아빠한테 선교원금으로 보내드릴게요. 제가 야단쳤어요. 11조는 너희가 신앙생활한 그 교회에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가난한 그런 분이 아니다. 11조는 너희들이 말씀 듣는 그곳에서 해라. 한 번은 또 이런 적이 있어요. 목회자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아이들을 도와주질 못하니까, 유학을 해도 돈을 못 보내니까 참 미안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돈이 꽤 많이 생겼어요. 목돈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 거의 500불 이상이 생겨가지고, 야, 너희한테 보내줄게, 받아라. 그러면서 이제 보내줬어요. 보내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11조 뗀 돈이야. 11조 뗀 돈이다. 자꾸 몇 번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11조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였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 걔네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철저하게 11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뛰면 얼마 줄어들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11조 뗀 돈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책망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더라고요. 너는 내가 그 아이들에게 축복할 축복을 막는구나. 그 아이들에게는 그게 수입이고, 그 아이들의 믿음으로 11조를 떼면 내가 그 몇 배를 채워줄 수 있는데 너는 11조 떼지도 못하게 만들었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물질의 축복을 받으며 일생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한번 하나님 시험해 보세요. 자녀들에게도 철저하게 한번 가르쳐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11조 뗀 돈이야, 이런 말씀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지 마십시오.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아주 분명한 태도를 보이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타협하는 건 본질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빠지는 함정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이렇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시죠.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영국의 전 세계적으로 최고로 그 유명한 설교자라고, 명설교자라고 이름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농부가 일을 하다가 막 뛰어들어왔어요. 여보, 우리 소가 송아지 2마리 낳았어. 하나는 하얀 송아지고 하나는 얼룩송아지야. 너무 기뻐서 내가 그걸 보는 순간에, 야, 하나님 한 마리는 키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결심했어. 그리고 하나는 우리 미래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저축합시다. 그러니까 신앙심이 좋았던 아내가, 야, 웬일로 남편이 이렇게 또 신앙의 이야기를 할까 너무 좋아서, 여보, 그래요. 그러면 어느 소를 하나님의 소로 정할까요? 그랬더니 남편이 말합니다. 아니, 아직 어리니까 그 정할 필요 없어. 나중에 크면 정해도 돼. 아니, 그래도 미리 정해놓는 게 낫죠. 아니, 괜찮아. 근데 이제 시간이 뭐 오래 그래서 몇 개월 후에 갑자기 또 남편이 뛰어들어왔어요. 여보, 하나님께 바친 소가 죽었어. 부인이 묻습니다. 아니, 여보, 우리 언제 하나님 소를 결정했어요? 나중에 하자고 그랬잖아요, 당신이. 아니야. 내가 마음속에 하얀 소를 주님의 소로 정했거든. 그랬더니 그 하얀 소가 이상하게 죽었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놓지 않으면 언제나 하나님의 소는 죽게 마련입니다. 수입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어놓아.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내용을 받아들이면 돼요. 저는 목사로서 제 아이들이 부유하게 살길 원하고 제 아내가 물질에 풍요롭게 되길 원하고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물질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쓰면서도 그 가정에는 물질에 넘치는 여유 있는 삶이 되기를, 11조를 통해서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